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사이에 겨울의 동네에서 봄의 동네로 이사 온 듯하게 곳곳에 눈도 거의 녹고 파란 잔디를 볼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움츠려들었던 겨울은 뒤로 보내고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생명이 샘솟는 봄의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올해는 유난히 따뜻함이 빨리 찾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계절도 그렇고요. 또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것들이 좋다고 잡을 수도 또 싫다고 지날 수도 없는 참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고요. 또 생사를 주관할 수 없는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인간입니다. 시편 90편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첨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며 마르나이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요. 그는 120년간이나 살았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니는 7가지의 공통적인 이 불안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불안은 가난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과 악평에 대한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불안해지고요.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와 사랑과 행복 소유를 상실한 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이 있죠. 다섯 번째는 아프고 이 질병이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이고요. 여섯 번째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인데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우리가 닥칠 이 심판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7가지의 공통적인 이 불안을 늘 인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또 이런 글도 있는데요. 사람은 3가지의 검은 그림자가 늘 따라다닌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덧없다라는 이 허무감이고,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이고, 세 번째는 인간은 결국 죽고 만다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다라고 합니다. 이 3가지의 불안이 늘 따라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그 불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결코 근원적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유한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류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들의 인생은 이 안개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들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욥기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의 삶, 여인으로부터 남받은 우리들의 삶은
사는 날이 극히 적고요. 또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는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일생을 매여서 종 노릇을 하면서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니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참 헛되고요. 그 모든 수고가 참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허무하고 공고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는 죄와 슬픔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또 현재는 슬픔으로 덮여 있으며 미래는 죽음의 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류의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의 말로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입니다. 참 괴로운 게 인생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러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류에게 한 가닥의 불빛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정말 이런 희망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아프고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의 삶이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그 인생의 결말이 저 하늘로 날아오르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지고 끝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아름다움 가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유한한 존재가 아닌 이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시는 분, 그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인류를 향한 정말 한 가닥의 빗줄기, 한 가닥의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도 참 감사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니까?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사랑하는 동생 이 베냐민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건넨 말입니다. 저도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냐민이 요셉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의 생애는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형 요셉입니다. 당시 가장 큰 곡물 창고를 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이 바로 우리 형입니다. 그러한 형이 있다라는 것은 베냐민에게는 엄청난 은혜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는 그 첫 순간이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너에게 나눠줄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락의자에 앉아서 애독하는 잡지를 펼쳐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한창 흥미가 절정에 달해 있는데 그만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 호의 계속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얼마나 안타깝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 호의 계속이라는 말이 큰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 예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오랜 순례의 생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제 거의 다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끝없이 엮어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고 영원한 불빛과 같다. 옛날 베들레헴 아기 예수에게 비쳤던 별이 그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 언젠가는 우리를 주님께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것은 소편이 끝없이 나오는 만년 연재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삶이 재밌는 것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거에 경험하셨습니까? 내일도 또 모레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축복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계속될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심령에 이 고통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번 호에서는 끝나고 다음 회에서는 계속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오늘로 족하십니까? 참 죄송합니다. 그분의 그 은혜는 오늘로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에도 우리 삶 속에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늘 차고 넘치는데 누구에게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한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아무리 은혜가 흘러넘쳐도 그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은혜로 안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끊임없이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끊임없이 그 은혜가 나오지만 우리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차단하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토로해 난다면 우리들의 삶은 절망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의대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께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51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물을 정말 풍성한 냇물처럼 받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신다라고 합니다. 열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 때문에 또 우리들의 좌절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훈련을 등한히 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은혜의 상급을 우리 스스로가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인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풍성한 냇물처럼 콸콸 우리들에게 흘러 넘쳐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까요? 예배소서 6장 24절에 보면 그 비밀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 중에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의 마음이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들어와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이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그는 가끔 이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들을 면접했습니다. 한 번은 봉사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을 만나서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교사 후보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은 참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들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은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좋아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아닙니다. 나와 처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냄새가 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무한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증언 5권 73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항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통로에 연결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의 깊이를 따진다 그러면 정말 광대한 저 대양과 우리들의 마음은 아주 실개천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흠뻑 취하고 마침내는 그 사랑을 한껏 반사하면서 사시다가 영광 중에 오실 그분을 공중에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아우구스터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주인공 아우구스터스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한 노인이 그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티스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평생 사랑만 받으면 자란 그는 그만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었고요. 교만하고 방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무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거지가 되었죠. 옛날에 그 노인이 아우구스티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너무 비참하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그때 아우구스티스는 주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늦었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어서 남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그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넘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숲에서 저희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한없는 영원한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탄원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안식일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